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8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벌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영생의 교훈이니 이제 이 말씀 가르쳐 우리로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돌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속박과 자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속박과 자유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유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람은 다 누군가의 종입니다. 셋째, 우리에게는 더 좋은 주인이 필요합니다. 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유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토지와 몸을 사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이로써 애굽 사람들은 다 바로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 주석가들의 반응은 별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은 것은 좋은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독재자가 되는 거죠. 아주 권위주의적, 계급주의적, 지향적인 그런 지도자입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을 종이 되게 한 것은 요셉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했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곧 그들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자유는 안전이 보장되는 범주 안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죠. 특히 현대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모두가 다 자유를 얻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주 단적으로 동성애자들도 자신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시대 문화며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네, 여러분, 자유가 중요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더 이상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실 전혀 자유롭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인들은 늘 출근에 대한 압박을 느낍니다. 직장의 속박.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출근 한번 안 하고 싶다. 내일 하루 만에 그 출근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자유롭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직장에서 잘리고 퇴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피곤하게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할 필요가 없고 과다한 업무에 시달릴 부장님에게 혼날 그런 필요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야, 이 사람은 진정한 자유주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이전과는 또 다른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곧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져 버림으로 실은 이전보다 더 큰 압박, 더 큰 속박을 받게 됩니다. 집에서의 압박, 이런저런 책임감들이 더 마음을 옥죄어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자유에는 안전이 따라와야 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참된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면 차라리 안전이 보장되는 속박을 당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속박을 당하더라도 안전한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의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기근을 통하여 자신들의 자유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며 그 땅의 문화를 즐기고 누렸습니다. 근데 기근이 딱 임하니까 자신들의 자유로운 삶이 자신들의 어떤 생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안전한 삶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요셉의 그 지혜로운 다스림 아래 들어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하구나.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요셉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지금 세상에 보여주시는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여주는 지혜는요, 안전에 관한 경우입니다. 어디가 더 안전한가? 곧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는 세상이 주는, 국가가 주는 어떤 보호와 이 안전장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요셉은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뭘까요? 안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다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전하게 거주할 그 땅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평생의 삶이지 않습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줄, 나를 안전하게 해줄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평안하고 안정한 가정을 이루고 가는 거, 그게 사람의 목표죠. 그죠? 사람들은 다 그걸 찾아다닙니다. 요즘 보니까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구해줘 홈즈 이런 거죠. 더 편안하고 안전한 집이 어딘가. 또 보니까 서울에는 뭐 우리 집이 없다 뭐 이런 프로도 있대요 보니까. 그래서 서울 바깥에, 서울에서 전세 살 돈으로 서울 바깥에 가서 더
평안하게 살자 뭐 그런 프로인데 보니까 그런 프로 아무리 해도 뭐 사람들이 서울 안 떠나죠. 더 서울로 올라가 서울에 집을 얻으려고. 어쨌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더 안전한 땅을 찾고 거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거주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애굽에 있었습니까? 그 땅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안전을 제공하고 또 편의를 주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의 그 풍성한 이 식물은 그들의 생계의 안전을 주었습니다. 또 애굽의 그 강력한 정치는요, 그들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었습니다. 또 애굽의 그 발전한 사회 체제는요, 그들에게 많은 편이 안락한 삶을 제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미국 갑니까? 더 좋은 안전한 그런 환경에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좀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지만 그죠. 애굽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갔던 거죠. 저기 가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저기 가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애굽이 결코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애굽의 그 풍성한 식물과 탄탄한 정치와 이 사회 구조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안전도 보장해주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들을 안전하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 땅 백성들을 돌아볼 때에 그들은 비로소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교훈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력적인 정치의 힘도 아주 효율적인 경제 정책도 또 아주 탁월한 사회복지 제도도 아닙니다. 안전은 이런 것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복지의 사회죠. 그죠? 복지의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와 비교할 때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앞선 세대와 지금 세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인권이 강조되고 노후가 준비되면 최저 생활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 좋은 일입니다. 국가가 더 잘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를 결코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후가 잘 준비되고 또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지고 어떤 내 삶에 믿을 구석이 생기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정치와 사회 제도로도 우리에게 참된 안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누군가의 종입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다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사람이 실은 다 누군가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다 자유를 갈망한다 했습니다. 어디에도 속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 무결하게 자유를 누리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부적인 압박이라든지 규제로부터 자유를 누린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자기를 억누르고 또 자기를 속박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스스로 규제하고 또 속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모든 사람은 사실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너무나 좋은 나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안전을 가져가 버리시니까 그들의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심한 두려움.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며 무한한 위로와 어떤 기쁨을 누렸습니다.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자 그들의 자유는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살 길이 없는데 내가 누리는 자유가 무슨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그들이 무언가에 속박되어 살아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요, 두려움을 뛰어넘기 때문에 참된 자유는 초월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근데 내 안에 두려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 대상의 종로로하고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에 종살이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들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회학자들은 사람을 아주 자립적인 존재, 자유로운 존재,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묘사. 그래서 자아를 이야기하고 자립하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존재로 정의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 비참한 존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떱니까? 이는 죽음이 두렵다는 거죠.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자유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런 종들을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기근을 통하여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자유한다 하나 실은 종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보십시오, 여러분.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동의 자유를 포기하고 만남의 자유를 내려놓고 활동의 자유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으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만나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한을 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유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속박됩니다.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아하,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구나.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온 세상에 전염하는 것은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비참한 인생들이 뿌리다. 이것을 교훈하시고, 왜 이것을 교훈하십니까? 이것을 교훈하신 것은 우리를 이 비참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를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신 것, 우리의 모든 활동을 단절시키신 것은 우리를 여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무엇인지 압니까? 무릇 사람의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국가와 제도와 기술이 결코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자유, 또 더 많은 부요, 더 많은 어떤 성공이 아니라 더 나은 주인, 새로운 주인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땅을 몰수하는 동시에 새로운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심을 종자를 주었고, 거기서 얻은 소산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그들의 것이 되게 해주었죠.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새로운 땅을 받고 소득의 5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신이 갖는 사람이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이 사람이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이 번 것에 5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기가 갖는 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셨다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자신의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열심히 수고해도 그 모든 열매를 주인이 다 가져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은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땅을 주고 5분의 1만 거두고 나머지 5분의 4는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그들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요셉은 종을 친구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과연 더 좋은 주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좋은 주인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돈을 섬기며 권력을 탐하며 성공을 추구합니까?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이죠. 내가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섬깁니다. 돈은 부여를 주고 정치는 안전을 주고 사회는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기며 종노릇하고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겉으로는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억압을 줍니다. 여러분, 돈은 가질수록 더욱 돈에 속박됩니다.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권력의 종이 됩니다. 성공은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 성공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결코 자기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평생토록 그런 것들을 섬기며 살다가 죽게 만듭니다. 또 사는 동안 항상 만족함이 없이 늘 세상에 압제와 또 고통으로 신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사회가 넘어오면서 세상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아주 번성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졌죠. 근데 문제들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거죠. 부르주아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노동자들을 해방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건설하자. 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된 사람들이 곳곳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겠다. 우리가 더 공평하고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외치고 떠들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나라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듣는 것은요, 노동자들을 해방시켰던 그들이 더욱 무섭고 흉악한 압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세상에 참된 위로자는 없었습니다. 온통 압제하는 자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가문이설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잘 되게 하고 위로할 것이며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오히려 압제하며 자기의 힘을 강화하는 그런 자로 살았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압제자만 있었지 위로자는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을 볼까요? 주부에 넣어드렸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전도자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내린 결론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구나. 성군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설령 있을지 몰라도 그들도 참된 위로자가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자들은 오직 압제자뿐이며 인류의 역사는 학대가 반복되는 그런 역사일 따름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늘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통치자는 늘 압제할 따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통치자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직분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위로를 전하십니다.
세상에서 압제당하며 학대당하여 신음하며 아파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는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과 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억압과 속박의 굴레를 끊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는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며 친구로서의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주는 것,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제도도 좋은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더불어 살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야 합니다. 앞서 저는 사람의 일생이 안전한 곳을 찾고 거기 거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땅인가? 어디가 나에게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자리를 찾아가고 그러한 삶의 환경을 추구합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가정을 이루며 자기의 생활을 영위해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주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진정으로 안전한 터며 어디가 참으로 위로와 자유를 주는 곳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주의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보살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며 교회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주의 말씀의 위로 가운데 살고 주의 돌봄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압제와 학대와 실패와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다시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주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은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품이 어머니의 품인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머니 된 교회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회집하지 못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얼마든지 잘 드려지던가요? 나 홀로 혹은 가족끼리만 예배하니까 예배의 기쁨이 풍성히 누려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가능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서도 영적인 손실을, 영적인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요, 교회는 필요 없죠. 목사님 필요가 없죠.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19를 보내는 이 근래에 심각하게 교회의 필요와 목사의 소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연 교회는 왜 필요하며 목사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나 또 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굳이 교회로 모일 필요가 무엇이? 목사가 사역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통하여 또 그 교회에 세워진 말씀의 직분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든지 듣고 찾아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말씀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의 형편을 떠올리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자신의 하나님의 교회로 또 자기에게 맡겨진 보냄을 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에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아니 더욱 중요하며 목사의 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교회의 자녀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교훈과 그 가치에 복종하여서 세상의 그 가치에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고 공부를 이만큼 시켜야 되고 집은 이만큼 일구어야 된다는 그 암묵적인 수많은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로서 머물러 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의 권면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죠. 애굽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요셉을 통하여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고 주의 교회의 자녀로서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님을 명심합시다.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이 결코 더 나은 삶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과 교회의 돌봄뿐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복종하시고 그 교회의 돌봄을 감사히 잘 받으시므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고 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누구보다 안전하게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